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것은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조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심판을 알리는 나팔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6시 30분경에 경계경보 발령 문자와 함께 대피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1984년 이후에 북한에 의해서 경계경보가 울린 것이 이제 40년 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상태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보로 끝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난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이제 놀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직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에 발령된 경계경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임박한 심판을 선포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계경보 문자와 같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도록 구체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오늘 본문은 북방에서 내려오는 신흥 강국이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금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목전에 둔 이 마지막 순간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배울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해야 될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경고하는 일입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방금 읽은 5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예레미야는 지금 나팔을 불라라고 이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래서 오늘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알리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선포하고 알리라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지금 2인칭 복수 형태로 여러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선포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팔 소리를 듣고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외치고 선포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 사람에게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파수꾼의 나팔과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선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피하든지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의 임박한 심판의 예언이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경고를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겠습니까? 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 아무 성읍에나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5절 말씀은 끝에 보니까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견고한 성은 어디입니까? 시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얼마 전 해프닝으로 끝난 경계 경보 문자는 어디로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혼란이 가중됐었습니다. 사실은 경보 문자를 오보로 발송했다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가 없었다. 어디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없었다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지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긴박한 상황이지만 어디로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은 지금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서 여러 방어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이다라고 여겼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계시니까 막연히 그렇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들은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전 701년 히스기야 시대에 이 남유다는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고 그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이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방에서 오는 적이 견고한 성들을 칼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을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무너지게 되는 것은 지금 그냥 견고한 성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믿는 견고한 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견고한 성 그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다가 생각하는 견고한 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시온이 같은 예루살렘 같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시온으로 도성으로 건물로 이렇게 피하는 것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 자신에게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진짜는 그것입니다. 어디로 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유다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심판이 있기 전에 시온으로 피하라라는 경고가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 자비가 없으신 유다를 공격하는 맹수와 전사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사자와 같고 나라들을 멸하는 정복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한 자들이 맞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과 파멸과 애곡뿐입니다. 자, 8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오지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에 속아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을 시온으로 피하라 하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많은 교회들이 외치고 많은 성도들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목전에 둔 예레미야 시대의 믿는 자들의 책임은 이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은 마찬가지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선포하고 알리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은 이 거짓된 것에 취한 사람들에게 안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슬퍼하고 이 혼란을 잠재우는 일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던 평안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다 드러났습니다. 왕도 놀라고 지도자들도 놀라고 제사장들도 놀라고 거짓 선지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옳은 말씀을 전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경고의 나팔을 계속해서 울렸지만 쳐들어오기 직전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그들의 눈앞에 있기까지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의 말이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이 이르렀나이다. 심판이 임하면 임박한 심판을 선포한 그 선지자의 마음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된 것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속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속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속였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예레미야의 말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원망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다고 거짓 메시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많은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갔지만 이 결과가 나쁘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거짓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번영신학, 기복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 주실 거야, 잘되게 하실 거야, 성공하게 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불패의 신화를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이 믿음이 있다 얘기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가 복음이죠. 자기 스스로를 위한 복음만을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공동체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덕을 위한 말이나 덕을 위한 행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됐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이러면서 생활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 플러스 알파.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추가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뭔가를 더 추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떤 열심과 행위와 업적을 더하는 일들을 자꾸만 강요하게 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과 그 나팔을 불 때 이 시대를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참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말 이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크게 느낀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 혹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워합니까? 이 사람들을 정말 적대시합니까? 아니죠. 그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죠. 어찌하다가 그것에 속았는가? 어찌하다가 그 거짓된 것에 속아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두 번째 책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판이 목전에 놓였을 때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지금 심판이 임했는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뜨거운 바람, 이렇게 뜨거운 바람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뜨겁고 건조해서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사막의 그 강한 그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기반이 파괴되고 혼란과 두려움만이 지금 남게 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 심판은 지금 앞에서 11절에서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금 레슨을 하거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거나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온전한 순수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돌이킬 소망이 있습니까? 1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온전히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무나 강력해서 순식간에 지금 망하게 되는 그 일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까? 17절 말씀에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유다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민족을 자신의 남편으로 선택한 아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서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심판이고 완전히 버려짐입니다. 또 18절 말씀입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스라엘은 이미 국가적으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된 지금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이 눈앞에 이제 목전에 이 바벨론이 딱 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회복할 길이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지만 이 유다가 그것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소리를 지른다 하라. 지금 이 얘기는 심판이 눈앞에 놓였고 이제 곧 집행이 될 텐데 이것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없느냐. 안타깝게, 정말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눈앞에 목전에 와서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도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악한 시대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정말 심판의 경고와 애통하는 마음과 소망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나누시는 우리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